삶이 더 낫다. 마음 좋은 사람보다도 더 좋은 삶은 어떤 것이냐? 발 좋은 사람이다. 즉 삶의 실천이라는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삶에 머물지 말고 머리로라도 아는 부활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부활 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가슴으로 뜨겁게 감격하면서 느끼는 그런 부활로. 그러나 그게 멈춰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발로 증거하고 부활의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 천사가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어요.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가 뭔고 하니까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게 부활의 첫 메시지였어요. 사람이 부활의 첫 메시지를 한 게 아니고 천사가 부활의 첫 메시지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빅뉴스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부활의 첫 메시지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에서도 감히 말할 수 없고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엄청난 충격적인 감격적인 영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래서요,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멈추지 말고 보라, 그것을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덤, 시신을 보라는 것이 아니죠. 없음을 보라는 거예요. 죽음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에 집착하지 말고 부활에 집착하라는 것입니다. 끝에 멈추어 서거나 머물지 말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고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만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부활도 보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세상 가운데서 삶의 암담한 가운데서도 새벽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활하셨기에 우리 모두는 마땅히 그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을 부활신앙을 돈독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과 사명의 메시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라 그럽니다. 가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엄청난 기쁜 부활의 메시지를 네 혼자만 듣고 네 혼자만 믿고 네 혼자만 따를 것이 아니라 가서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구절이 이상한 겁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조금은 생각해 보면 이상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베드로도 여러분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베드로도 제자이죠.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죠. 그러면 제자에게 가서 이르라라고 하면 되는데 제자와 베드로에게 가서 이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베드로를 따로 지명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는 장담도 했어요. 큰 소리 했어요. 누구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하고 배척하고 떠난다 하더라도 저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고 장담까지 했어요. 그러나 막상 위기에 봉착하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도망하잖아요. 그리고 시리에 빠져서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잖아요. 그러나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해요. 되는 일이 없게 되었어요. 더욱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아직도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셔요. 다시 사신 주님이시니까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다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베드로, 너 나보기가 부끄럽지? 네 걸을 줄 알았다. 아니면 더 강한 표현으로 감정을 표출하면서 네 죄는 네가 알렸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고 어떻게 대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조반을 준비해 놓고는 조반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참 동안 기다렸다가 조반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도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여탄 말이 없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단어를 가지고 3번이나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주님도 3번 질문하셨다고. 거의 복수하시는 개념으로. 너도 한번 찔려봐라. 어떤가 그 고통이.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의도로 질문하시지 않았다라는 것.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은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물으신 질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없었다면 왜 주님께서 찾아가셨고 왜 그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더 넓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다면 아직도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 또한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너 또한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시몬아, 네가 형편없이 되었다 하더라도 네가 그렇게 실패하고 나를 부인했다 하더라도 나는 아직도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니?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 사건이 바로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사건이고,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즉 부활은 사랑과 사명 부여이고 또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인 것이죠. 이러한 부활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부활 메시지는 신분 변화의 메시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구절을 시간이 없지만 우리 구절을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식 후 첫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첫 번째로 누구에게 나타나셨다고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부활 사건 자체가 뭐냐? 부활 사건 자체는 사람의 신분을 완전히 판도를 바꾸어 놓아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판도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세워서 십자가에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죄인은 우리였지 주님이 아니시라는 것.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주이셨음을 부활하심으로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사람들은 온갖 조롱, 온갖 멸시, 온갖 천대를 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평가를 뒤엎어 놓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입을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막달라를 보면 알아요. 막달라를 볼까요? 오늘 성경은 그녀는 7 귀신이 들린 자라고 꼬리표를 달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인, 그 존재가 되었다는 거고,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났다라는 것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히려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셨다면 굳이 왜 그런 꼬리표를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이고 있는 것이냐 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소개한다고 합시다. 소개할 때 만약에 이준희 집사님이 나를 누군가에게 소개를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분은 병영교 목사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28년간 병영교를 섬겨온 사람 목사입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그런데 소개하는데 과거에 정신과 병원에 7번이나 들어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면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굳이 그런 소개를 해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1절을 보면은요. 1절 우리 읽지 않았죠? 1절을 보면 이미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1절에서도 소개할 때 소개하지 않던 이야기를, 또 좋지도 않은 이야기를 왜 여기에서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7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꼬리표를 여기에 붙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또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같으면 정언자로 이런 사람을 정언자로 세우겠습니까? 정언자를 세울 때, 채택해서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울 것입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아주 치밀하게 합리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정언자로 채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를 선택했다면 재판관이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의 정언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정신과 병원을 7번이나 갔다 나온 여자의 정언을 믿겠습니까? 아마 지혜로운 재판관이라면 정신병 경력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채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또 복음서 기자는 어떻게 이와 같은 방법을 쓰시느냐 이거예요. 왜 이것을 떼지 않고 붙어있던 것이라도 오히려 떼고 기록해야 될 건데 왜 떼고 기록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일단 우리가 전제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전지전능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서 기자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기 기분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조명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7 귀신 걸렸던 자가 정인이 된 것은,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것은, 꼬리표를 떼지 않고 오히려 붙이고 있는 것은 그녀를 모독하기 위한 나쁜 의도 때문이 아니라 그런 비참했던 자도, 그런 비천했던 여인도
부활의 엄청난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자체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여자라도 하나님에게는 가장 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내 사랑하는 딸이라는 것입니다. 7 귀신이 들렸어도 그랬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일에 정언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너무나도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은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역사인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은혜가 이번 부활을 계기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